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이제 시글락을 요구했고, 또 그 시글락 땅에 살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 네겝을 지키는 이런 참으로 은혜의 생활을 하던 중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면서 네겝을 치면서 이제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요청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제 다윗을 데려가고 싶었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오히려 우리의 원수 대적이 될지도 모르니까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었지만 가고 싶은 것처럼 마음을 꾸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준비가 됐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말하죠. 나는 네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고 너를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글락에 돌아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블레셋으로 돌려보냅니다. 3일 동안 나가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참으로 공격해 와서 남아있는 여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시글락이 공격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오늘 이 침노했다고 하는 말은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넓게 퍼져서 그들을 침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겝과 시글락이 공격을 당한 이유는 다윗의 거주지고 또 다윗이 아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보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것들을 사탄은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가 싸울 때 항상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또한 분명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참으로 등 뒤에서 공격해오는 아말렉은 오늘날 크리스찬을 참으로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에 이제 참 우리가 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은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참으로 네겝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또한 시글락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가져가기 위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사탄에게 주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이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 정신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참으로 손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고 근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기업은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미쳐서 세상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기업을 때때로는 참으로 잃어버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침노해 올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해 오는 사탄의 세력이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 오면 그 사탄의 세력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한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실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또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더니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참으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세상의 그 어떤 악의 계략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청하여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말씀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무기가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같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점 하나도 없고 획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참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갈 때에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키울 때에, 기도의 원동력을 키울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마의 세력을 멸하는 것도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를 참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참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적 심장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우리 영적 심장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 3가지를 오늘 소개했어요. 더 많지만 중요한 거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무기가 성경 말씀, 성경 몇 권? 66권. 성경 66권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 두 번째는 기도가 무기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무기다. 믿음은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항상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가 정 안 되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그냥 늘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늘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자기 그 집안에 마귀 역사가 너무 심한데 자기는 기도를 할지 모른대요. 그래서 늘 마귀하고 싸워서 자기가 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이 마귀와 이길 수가 있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맨날 따라다니며 기도를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한 가지 가르쳐줄 게 있다 하더니 뭐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멋지게 세련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멋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는 해도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조리 있게 잘할 수는 없어. 근데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멋있습니까? 그 멋진 기도를
우리가 다 버려두고 짤데기 없는 기도에 미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처방을 내줬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내가 이 말 하지? 잘 됐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주기도문하고 또 뭐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뭐하고? 오늘 내가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야. 기도가 잘 뭐 하나, 나의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줄이 짧아가지고 서너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다가 끝이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주기도문이 완성되는 거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기도 참 용하다고. 뭐가 용하다고? 기도가 용하다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를 보게 되면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아멘 하세요. 성경 66권을 압축시켜 놓은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하루에 1000번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 하면 하루에 10번 이상 하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몇 번 이상 하면? 이제 숙제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몇 번 이상 해보기? 어렵지 않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이게 쫙 해서 10번씩, 하루에 10번씩 사도신경하고, 사도신경 한번, 주기도문 한번, 사도신경 한번,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해서 한 10번씩만 한번 해봐. 나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얼마나 이 놀라운 여기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막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그냥 여러분이 뭐 그냥 뭐 사람들이 들 때 뭐 말을 허벌나게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주 보편적인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는, 첫째는 성경 말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두 번째는 기도다. 기도는 무슨 기도가 좋다? 응? 아니 그 사도신경은 조금이다 믿음 할 때 하고, 뭐가 좋다? 주님 기도가 좋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자고 했는데 그 믿음의 방패는 무슨 방패가 좋다? 사도신경의 방패가 좋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방패와 같은 것이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잘 애우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사도신조를 잘 외우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장로교인인 거예요.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잘 외우고 또한 주기도문 잘 외우고, 그래서 잘 이것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기도로 기도하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큰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조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놀라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형식적인 기도문으로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조를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암송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책으로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말렉 군대들이 얼마 전에 이제 다윗에게 공격을 받고 복수하기 위해서 오늘 시글락에 있는 이스라엘 다윗 공동체를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는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들은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데려간 겁니다. 여자들은. 왜냐하면 종을 삼으려고 이제 다 끌고 젊은 여자, 늙은 여자까지 다 이제 데려간 겁니다. 오늘 참으로 이 사로잡았다고 하는 말은 막 내몰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젊은 여자, 늙은 여자는 사로잡아가서 종으로 쓰기에 참 마침 맞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족속도 번성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들을 데리면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점점 번성시키고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그들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짐승을 내몰듯이 빠른 속도로 그들을 끌고 가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으로 종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의 종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세상의 욕망의 종이 될 때가 있고, 요즘 보면 그 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종들이 있어요. 막 자기 애인이 있다 그러더라고. 애인이? 처녀 총각은 애인 막 빨리 생겨서 생기는 대로 결혼시켜 그냥 미루지 마. 목사님, 우리 애는 23살인데 애인이 있대. 빨리 장가들여. 33살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철없을 때 옛날 그래서 민매놀이 잘한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어. 철없을 때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애기 많이 낳게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 사람들 옛날에 결혼 일찍 하는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똑똑했던 것 같아.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 요즘은 막 너무 나이 먹으면 이게 곤란해. 근데 처녀 총각이 애인 있고 결혼하고 이거는 축하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뒤집어지고 제껴질 일이지만, 마누라 있는 사람이 애인이 있고 남편 있는 사람이 애인이 있으면 이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 그냥 아멘 그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요즘 보면요, 너무나도 세상에 종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폰의 종이야. 댕기면서 이러고 다니까 귀에 꽂고 저번에 난 웬 또라이가 지나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웃으면서 손도 막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귓구녕에다 꽂고선 또 그렇게 그러고 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예 그냥 앞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가다가 그냥 전부 때가다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박아버리더라고. 이거 게임하고 가냐고. 또 카톡하면서 카톡으로 아마 단톡 하나 봐.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요즘은요 주인도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이 주인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음란이 주인 된 사람도 있고, 돈이 주인 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세상에 나의 주인 되려고, 나를 종 삼으려고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해오고 나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돼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습관이더라고. 내가 난 이게 뉴스를 잘 보나. 내가 나이가 먹은 건 틀림없나 봐. 옛날에 맨날 만화책만 봤거든. 만화책만 보다 어느 날은 연속극만 봤어요. 연속극만. 근데 이제는 연속극보다 더 궁금한 게 뉴스야. 뉴스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맨 뉴스만 트는 거야. 뉴스만 틀고. 또 요새는 맨날 할머니
이방 뭐 만난 거 있잖아. 이북 사람하고 우리나라 할머니들 만난 거. 또 그거 보고 또 얼마나 또 울었나 몰라. 걔들 뭐야 그들 만나면서 우니까 내가 우리 애들 생각나가지고 나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나도 이산가족이야 지금. 그래갖고 막 그냥 괜히 거기다 서름을 내가 다 폭발하고 막 울었어. 나도 막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면서 나도 막 그냥 울었지. 이제 막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텔레비에 그냥 꽂혀가지고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그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때는 몇 시 뉴스가 나오지. 그거 보러 그냥 뉴스 보러 정신이 그거 틀어놓고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뉴스의 종이 됐구나. 이런 시간에 나라와 민족에서 좀 기도를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여기 종이 됐고 이제 안 보기 훈련을 요즘 하는 거예요. 딱 9시 뉴스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기. 아침에 일찍 7시에 뉴스 한번 보고 안 보기. 이제 안 보기 훈련을 지금 하는 거야. 너무 이제 이 텔레비에 내가 미쳐가지고. 목사님 텔레비에 미친 거나 여러분 핸드폰에 미친 거나 피차 일반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꽂히면요 정신이 없어요. 유튜브에 미치면 유튜브 안 틀고 못 배겨. 매 그거 틀고 그거 검색하냐고 바쁘고 또 그냥 뭐 보고 뭐 뉴스 검색하냐고 바쁘고. 우리는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 한 번 더 보고 성경 한 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내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아말렉에게 내몰려서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다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성읍에 와봤더니 성읍은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을 보는 거예요. 초토화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아말렉에 사로잡힌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막 여기에 우는 것은 막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요.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 때문에 자기 그냥 그 현실 때문에 우는 막막한 울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막막한 울음을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셔요. 하갈이 자기 주인 누굽니까? 하갈의 주인이 누구지? 아브람? 아니야. 사라가 누구의 여종이야? 아니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잖아. 그래 누가 주인이냐고.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라고? 사라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그 첩으로 자기 남편에게 내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경거망동하잖아요. 아기를 낳고 죽이는커녕 오히려 막 그냥 아들 낳았다고 뽕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네 아들 아니다 하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막 희롱하는 거야. 이삭을 희롱해. 그러니까 못 견뎌.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쫓아내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이 자기 아들 막 목말라갖고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눈 뜨고 차마 못 보겠나이다 하면서 막 방성대곡을 하고 그냥 아냐 하면 그래. 막 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해서 먹게 하고 너는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한참 살다 물론 이제 헤어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막해서 막 하갈이 우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갈을 불쌍히 보시고 하갈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하갈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막해서 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눈물은 막막해서 우는 그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지게 흘려야 할 눈물은 정말 답답하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회개의 눈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이지, 막막해서 원통해서 원망스러운,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그가 많이 울었는지,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니 내 요를 적시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요를 적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눈물에서 수용할 만큼 울었다 이 말이야. 내가 눈물 때문에 수용할 만큼 울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정말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길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절망이 돼서 우는 막막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요 가장 먼저 무릎을 먼저 꿇어야 돼.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그냥 그럼 나보고 벌 받았다는 거냐고. 난 사람은 그 말 못해도 나는 스스로 알아야지. 따라서 해봐. 목사님 제가 벌 받았어요 그래봐.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말해? 목사님 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해? 그 말 했다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올 텐데. 뭘 잘못한 게 있어. 다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찢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할 때에 막막해서 우는, 세상 사람이 다 우는 울음이 아니라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기도. 그래서 바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왜? 좋은 일이 많아서 저는 감사한 게 아니야. 좋은 일이 많아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많아서 감사했어. 나쁜 일이 많아서, 나에게 나쁜 일이 많아서 감사해. 왜 나쁜 일이 많아서 감사하냐? 만약에 그 나쁜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인간 안 됐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인간도 안 될 것 같고 목사도 안 됐을 것 같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더 근신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더 무릎을 꿇게 돼. 그러니 그 일이 나한테는 감사한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보세요. 얼마나 이 눈물이 가치 없는 눈물입니까?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해진 겁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이게 마음이 막 그냥 다급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슬퍼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슬픔은 영혼을 사로잡는 초대형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 이것도 생각이 안 날 만큼 이 현실의 괴로움만 눈에 들어오는 이런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가 영적으로 이때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고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이 현실 때문에 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슬픔은 영혼을 사로잡는 초대형 슬픔입니다. 우리가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사형을 집행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크게 다급해졌다.
크게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크게 다급해지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다윗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이럴 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외마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외마디 기도. 다 같이 외마디 기도. 이럴 때는 막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여호와 당신은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는 구원의 뿌리시요, 이 기도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 나와 안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선 외마디 기도. 다 같이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진짜 여러분은 나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 외마디 기도. 주여 외마디 기도를 한 겁니다. 외마디 기도. 너무 답답하고 다급해지니까 그는 외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시작! 다 같이! 그 외마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러분 힘은 주셔야 입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입는 것, 하나님 힘 갖다 입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힘을 입는 겁니다. 다급하게 궁지에 몰린 다윗이 여기서는 막 그냥 미사오구를 쓰는 그런 멋진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외마디 기도를 했다. 외마디 기도. 여러분 급할 때는요 그냥 외마디로, 여러분 막 그냥 일하면서 어떻게 내가 막 밥하면서 뭐 기도가 줄줄 나올 수도 물론 있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 그래 막 막 외마디 기도를 막 마음으로 막 부르짖는 거야. 외마디 기도를. 외마디 기도를. 이게 외마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다급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입혀주셨다. 힘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는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 찾아올 용기,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용기. 저 아말렉 너 그거 아무것도 정말 이제 갈수록 태산이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말렉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은 아마치라고 하는 말인데 힘을 낸다고 하는데, 이 말은 두 주먹을 빽 건진다 이 말이야. 두 주먹을 다 같이 시작. 두 주먹을 뿔꾼 쳐봐. 두 주먹을, 뿔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라고 주먹으로 두 주먹을 건지는 거예요. 자신 있다 하면 된다. 지난주 해봤지? 자신 있다. 아말렉 너 문제, 아말렉 너 싸워서 내가 자신 있다. 팍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먹이 푹 쥐어질 때는 내가 뭘 입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으려면, 여러분 뭐 그냥 급한데 자리 피고 앉아서 뭐 성경책 놓고 복의 그는 강림하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여 외마디 기도를 하라. 외마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돼야 될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거는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사는 거야. 신앙으로 사는 건 뭡니까? 다급할 때 외마디 기도를 생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탁 건지면서 뭐가 생겨? 용기가 생기는 거야.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주먹이 뿔떡 젖은 사람만 아멘. 절대 난 주먹이 안 쥐고 그냥 더 풀어진다, 더 풀어져. 이거 진짜 이런 등신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 설마? 응? 내가 지금 주먹이 빨깍 젖었다. 안 젖었으면 그냥 젖을 걸 믿고 한번 저보고라도 한번 해봐. 두 주먹이 뿔끈 젖었다.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나도 좋은 처방을 냈습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 무기가 첫째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냥 말씀을 하지 뭡니까?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믿음. 기도는 주기도문. 믿음은 사도신조. 이해가 되셨죠? 사도신조가 사도신경이라는 말이에요. 사도신조. 아멘?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엄청난 파워풀한 무기다. 이것만 있으면 아말렉 문제 없다. 내게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아말렉께 지는 거예요. 내게 주의 기도가 없으니까 아말렉과 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아말렉과 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깁니다. 아멘? 사도의 신조가 나의 고백이면 이깁니다.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면 이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게 내몰리지 않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다급한 이 때에 우리가 외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서 넉넉히 이 곤공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